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은 이마에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그런 신자들의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갈라지게 되는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14만 4천을 대표하는 신자들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자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하지요? 하늘 보좌 앞에서 네 생물과 장로들과 함께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새 노래는 구속함을 받은 신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지요. 그런 다음에 이 14만 4천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나 음행, 세상의 부와 명예, 쾌락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순결입니다. 두 번째 14만 4천의 특징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14만 4천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14만 4천의 특징은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요, 앞으로 열리게 되는 모든 열매의 대표입니다. 네 번째 14만 4천의 특징은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이고, 다섯 번째 14만 4천의 특징이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를 14만 4천입니다. 아멘.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때까지 우리는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거짓이 없이 신실하며 흠이 없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모두 종말에 있을 구속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첫째 천사의 메시지가 구속에 대한 메시지이고,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성도들의 인내와 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첫 번째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이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이지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곧 전 세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거나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변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자마자 곧바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된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신천지 청년이 2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녁에. 제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그 사이 신천지 교리가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전에는 14만 4천 안에 들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에 들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스리게 되고, 나머지는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14만 4천만 구원 얻는다고 했다가 이제 자기들이 세력이 한 14만 4천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인원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교묘하게 교리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7년 동안 그 두 분이 7년 동안 열심히 신천지를 다녔대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신천지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만약 오늘 당신이 이 교회를 나가서 갑자기 죽어버렸다. 그러면 당신은 14만 4천에 들 수 있냐? 아니, 14만 4천에 들지 못했더라도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 가운데 들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자신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그 두 청년이 다 자신이 없대요. 아직은 좀 더 열심히 더 배워야 되고, 아직은 나는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되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자격을 획득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불가능하다. 만약에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목사인 나도 자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율법을 지켜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제가 전한 이 복음을 이 두 청년이 이해를 완전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자기가 좋아서 자기 즐길 걸 다 즐기는 사람들이랑 나는 이것이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얻는다면 그것이 더 불쌍한 거죠. 여러분, 복음은 시대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어야 합니다. 또 이 복음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천사가 큰 음성으로 세계 만국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왜 그에게 경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여러분 신자들이 해야 하는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스토리죠.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불신자들의 특징이죠. 자,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했다면 두 번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며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쓰일 당시에 바벨론은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된 나라지요.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던 패권국은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입니다. 그러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로마여 라고 해야 할 것인데 근데 왜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묵시문학의 한 특징입니다. 바벨론은 BC 586년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철저히 짓밟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힌 나라가 바벨론 뿐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침략했고요. 아람도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모압도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는 많지만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 두 나라만 특별히 행한 악행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유린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했지만 성전만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로마는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철저하게 유린했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와 대비되는 세상 자체를 상징하는 도시이기도 하며 바벨론의 이 멸망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 천사의 이 메시지는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13장을 살펴보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짐승으로부터 경제적인 제재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 시든 다 죽이게 하더라.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14장 9절에서 11절에는 이와 반대로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고통,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신자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받는 이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순간입니다. 반면 불신자들이 마지막에 겪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훨씬 더 무섭고 견디기 힘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포도주는 대부분 물과 1:1이나 또는 3:2 비율로 섞어서 마셨습니다. 왜요? 원액을 바로 마시면 너무 진하고 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매실 액기스를 딱 가지고 물과 이래 섞어서 마시잖아요. 그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노의 포도주를 섞인 것이 없이 마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에 조금의 자비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불신자들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불은 심판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몸에 병들거나 때로는 다쳐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고통 가운데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 가장 극심하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화상에다가 여기에 유황이 추가되면은 고통의 이미지가 극대화됩니다. 이런 불과 유황에 의한 영원한 고난은 악의 삼위일체인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몇 시간이나 며칠이 아니에요.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아무리 극심하다 해도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는 고통은 거의 없습니다. 고통은 잠시 쉬어갑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받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은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세세토록 영원히 받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무섭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다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통은 여러분 일시적입니다. 환난이나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시죠. 하지만 불신자들이 마지막에 당하는 이 심판의 고통은 그렇지 않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때로는 힘든 상황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서 병든 지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견디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 고통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사도 요한은 이 불신자들이 당할 영원한 심판에 대해 설명한 후 이제는 시선을 옮겨 신자들이 받을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두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인내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고 견디는 인내가 곧 여러분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큰 능력을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게 견딜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정말 요구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인내입니다.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렸죠. 무인불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인내가 없으면 인내가 없으면요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견뎌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내의 결과는 엄청나게 큰 복이 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라는 것은 사도 요한 당시부터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모든 시대를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첫째는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신자들의 삶은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목숨을 잃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나 형이나 오빠가 배교했다고 자기가 낳은 아들 또는 동생 처단합니다. 명예살인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죽여버립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순교자들은 실패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교는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순교적 죽음은 세상을 이긴 믿음의 승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순교자뿐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신자를 다 포함합니다. 비록 순교를 당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곧 순교적 삶입니다. 참 신자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킨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까운 나이에 일찍 죽는 분이 있습니다. 병이 들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든 아니면 건강하게 살면서 장수하다가 죽든 신자의 죽음은 다 복된 죽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신자의 죽음은 다 복된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자들의 죽음이 왜 이처럼 복된 것일까요? 첫째, 신자의 죽음은요,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수고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세상의 박해를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은 수고를 동반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죽음을 통해 이 모든 수고를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신자의 죽음은 곧 쉼입니다. 영원한 안식이죠. 두 번째, 이 신자의 죽음이 복된 것은 죽음 이후에 보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내가 한 것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성경은 신자들의 죽은 후에 보상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상급이 있습니다. 이 상은요, 이 세상에서 받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상급을 기대해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 내가 이 세상에는 불신자들처럼 남들처럼 40평, 50평 되는 그 집에 살지 못하고 너무 집에 어쩌면 전세 살고 세를 살아도 천국에 가면은 역전될 거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저주이지만 신자의 죽음은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례식에도 가서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은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 입장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은 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죽은 사람은 죽음의 상태예요. 그죠? 제가 최정인 권사님 장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상태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하는 통과하는 문입니다. 과정입니다. 문고리를 잡고 죽음이라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영원한 쉼과 안식이 있는 천국인 것입니다. 찰나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이 땅의 수고를 거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며 자신의 행위에 따라 주님이 준비해 놓은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소망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20절 말씀은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은 곡식 추수에 대한 말씀이고요. 17절부터 20절은 포도 추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곡식 추수는 성도들의 구속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요, 포도 추수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먼저 곡식 추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14절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사도 요한은 흰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분을 보게 됩니다. 이 인자 같은 분이 누구일까요? 예, 바로 예수님이죠. 사도 요한이 본 이 인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인자는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흰 구름으로 상징되는 보좌에 앉아 심판자로서 구속과 심판을 행하고 계심을 보여주죠. 두 번째 인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면류관, 스테파노스. 월계수 잎으로 만든 화관으로 경기 우승자에게 수여하는 관으로 당시에 사용되었습니다. 또 통치자들의 권세를 상징하는 왕관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금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통치권과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인자는 손에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낫은 추수할 때 쓰는 도구로 예수님이 종말에 성도들을 구속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을 위한 구속으로 비유하는 것은 이미 복음서에도,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35절, 36절 두 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인자이시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낫을 들고 곡식을 모아서 천국 곡간으로 추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구속주이시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포도 추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포도 재배로 유명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 틀에 넣어 발로 밟아 포도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주로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은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사야 63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앞에 보고.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심판의 은으로 포도를 추수하여 포도주 틀에서 밟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포도주 큰 틀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성 밖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은 어디를 말할까요? 맞습니다. 넓게 보면은 새 예루살렘 천국이죠. 근데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성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못 박히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 죄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 마지막에 불신자들이 성 밖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완전히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최종 심판이 얼마나 크고 철저한 것인가를 잘 묘사하고 있죠. 우리 20절 마지막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옵니다. 흘러나옵니다. 그 넓이가 16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1스타디온이 길이가 192m입니다.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이면 곱하기 192를 하면 한 300km가 넘습니다. 300km면 대구에서 대전보다 더 멀지요. 이스라엘로 보면은 북쪽 시리아 국경선에서 남쪽 애굽의 국경선까지의 거리예요.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1600 스타디온 역시 우리는 문자로 받아들여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1600은 16 곱하기 100이죠. 16은 여러분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는 4입니다. 4. 그죠? 그래서 세상 곱하기 세상 4, 4, 16이 되는 거예요. 100은 10 곱하기 10입니다. 많다라는 의미 곱하기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양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것은 심판의 범위가
세상 전체에 해당하는 완전한 심판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가 어디까지 닿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굴레까지 닿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굴레는요, 말의 머리에 씌우는 굴레로 가죽끈을 만들어서 곱비나 장식 또는 여기다 방울을 다는 것이 이것이 말굴레입니다. 따라서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라는 것은 땅에서 어디까지요? 말머리 부분까지 차올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쟁 때 적군의 피가 얼마나 많이 흘러야 말머리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양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로 강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요한계시록 14장은 신자와 불신자의 이 영원한 운명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 14만 4천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하늘 교회로 데려가기도 하고, 새 천사의 심판 메시지와 두 종류의 종말론적 추수 장면을 통해 불신자들이 받을 무서운 최후 심판의 자리로 데려가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을 살아가는 이 지상교회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과 짐승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때로는 이 짐승으로부터 박해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